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느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야의 아들 아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아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hul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를 하라스의 손자 기가와 아들로서 예복을 슈가면을 살롬에 하느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hul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와 이들 둘에게 모든 말대로 하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도 2년 동안 왕이 됐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됐는데 8세 때 왕이 됩니다. 31년간 다스리죠.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려고 성전에 백성들이 드린 돈, 속전세라든지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을 수납을 해서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넘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시키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세지 마라. 그냥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그냥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만든 공동체, 특히 교회죠.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공동체는 돈이나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그 왕이 그 신하들을, 백성들을 믿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신뢰함으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을 건너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빼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첫 발걸음이었어요. 그 발걸음을 떼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쳐들어온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오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 아말렉이 상징한 게 뭐라고 그랬었나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고 하는데 너희들 다시 옛날 과거 좋았잖아. 옛날 얼마나 즐거웠어. 너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시절 그립지 않네? 다시 돌아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그 어둠의 세력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세력이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한 거예요. 그때 아말렉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많았나요?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조직력이 좋았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겨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깁니다. 이때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손을 올렸더라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그게 아멘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단어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오늘 7절에 진실하게란 단어가 에무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움직이는 그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니까 그것을 깨기 위해서,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세력, 그 어둠의 공격을 이기기 위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의 전쟁터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과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 영화 보셨죠? 전쟁 영화 보면 서로 총격전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료한테 어무해. 총을 쏴줘. 그럼 그 사이에 내가 앞으로 전진할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무해라 하고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동료가 총을 안 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진하다 죽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동료한테, 전우한테 어무해. 지금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분명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공격을 해올 겁니다. 작은 거 하나로 내가 서운할 거고 작은 거 하나로 우리가 크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한 이유가 있었겠지. 저렇게 저 형제가 저렇게 한 이유가 있었겠지. 같이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저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율법책을 발견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요. 그때 왕이, 11절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시야 왕도요, 율법책을 처음 본 거예요. 왕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처음 본 거고요. 그 내용을 읽는 걸 처음 듣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반 백성들은 율법책조차 구경도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율법책을 구경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이 얘기해 준 걸 듣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얘기 듣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옛날 얘기로 들렸을까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구경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옛날 얘기, 정말 조상 때부터 들려오던 얘기구나.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날마다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생활하시기, 주님 말씀 묵상하기 얼마나 좋아요. 축복입니다, 지금. 이 당시 왕조차도 말씀을 벗기가 힘들었고 읽기도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읽기가 쉬워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 저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자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요, 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찢고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아니지, 나는 포함이 안 돼. 저 말씀은 나랑은 아니지. 아닙니다. 우리 심장을 찌르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훌라라는 여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 여선지자가 얘기해요.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 그 불순종을 한 대로 그 저주를 받으리라. 이 땅에 대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세요.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지금 그 모든 말씀을 듣고요,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기도를 회개하는 통곡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인데 너는 보질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요,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열왕기 상에서 1번 나오고 하에서 1번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냐? 아합에 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라는 것은 낮아지다. 내가 굴복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겸비함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겸비함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내가 재앙을 내렸게 했던 것을 다음 세대에 내릴게. 내가 홀드할게. 잠깐 기다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누구에게 또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심히 통곡하였더라. 세상을 등지고 벽을 봤다고 그랬죠.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애통하였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애통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날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희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환난과 진노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내 옷을 찢고 통곡하잖아요. 애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얗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요,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의 옷을 다 찢고요. 통곡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옷을 찢다라는 게 뭐예요? 왕이 왕복 옷을 찢었어요. 왕으로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내 생각들, 내 자아들, 그것이 나의 옷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다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진 생각들, 그 자아들 다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는 자세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주님께 겸비한 자세로 회개하는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어서 입은 옷들을 다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갈이 찢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한 자의 모습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고 통곡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